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소망, 평생의 소원 마음에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같이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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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같이 그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우리 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이름과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영광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나의 모든 내어드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허물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치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오전 예배부터 시작하여 오후에 드려질 경배와 찬양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목회자 친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없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또 열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없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3월 몇째 주죠? 네, 그래서 오후에 2시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지역 목회자 친교회가 여기 서울 성서침례교회 여기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사이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3월 14일 토요일에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성ек숙 목사님 자제분인 김성훈 형제의 결혼식이 있는데 영등포에서 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정은 형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경배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수확을 할 수 있었음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주님께 저희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중대한 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찬양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다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또 듣는 귀를 열어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제가 보니까 사명 선언문 낭독하는 걸 또 까먹었네요. 예. 지난주는 그 전주간에 제가 해외에 나가서 가급적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 도림교회가 오늘 임직자 임명 예배로 해서 저희가 드리기로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상선 암 수술을 지난 수요일 날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임직 예배와 또 제가 와서 말씀 전한 것을 듣고 수술을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교회에서 사실은 좀 예배 조절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을 또 아는 터라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지난주로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도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못 뵈서 좀 얼굴 좀 뵙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정심 좋은데 예약해놨다고 그랬는데 제가 샌드위치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오면서 샌드위치 먹고 교회 왔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주일은 안 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라 또 그 교회에서 요청하면은 거절하기가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나름대로 또 강사 또 정하고 부탁하는데 많은 고심을 했을 건데 또 못 간다 하기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최대한 주일은 비우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또 별을 비우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제가 이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죠. 120명의 성도가 좁은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정말 고역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불편한 공간 안에서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고 함께 머물러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유다가 그 직분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거룩하게 여부며 붙잡으려고 했던 마띠아의 그런 간증,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렸던 그 성령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편의를 위해서 함께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배당 공간도 좀 좁아지고 있고 1층의 식당도 좁아지고 있고 또 목장 모임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성도님들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떻게든 칸을 쳐서 공간을 확보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우리 좀 젊은 이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어서 최근에 보니까 밥 먹는데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아 동반한 부모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크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딘지 아시겠죠? 저 공간. 커피 이전에 새가족 테이블로 썼던 커피 마시는 그 코너 공간 6석을 저희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자리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자리를 비워주시고 초등학생들은 지하 그 유치부실에서 그대로 밥 먹게 하고요. 부모님이 같이 데리고 먹어야 될 영유아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저곳에서 좀 편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도 지하철 타면은 또 여러 배려가 있지만 교회 안에도 저런 공간들이 있는 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영유아 아이들이 좀 편하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저 공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성도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보고 자리가 계속 비어 있을 때는 이곳에서 식사하라고 저희 식사 안내팀들이 얘기하면 그때 식사하시고 저기 비어 있다라고 해서 가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 아이 낳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아기 손주라도 데려오시면은 가능합니다. 여하튼 저 자리는 저희가 앞으로 영유아 부모를 위한 자리다 생각하시고 점심 시간에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교회로 또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정말 강렬하게 임했죠.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120명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데서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에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120명의 성도들 위해 하나하나 임하는 것을 다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또 인류 역사상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다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단 한 번의 사건이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처럼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또한 단 한 번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한 건 뭡니까?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 이 언어의 내용과 언어의 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다른 곳에 방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방언이 요즘 그 다른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랄랄라 이 방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 나라의 각 민족의 언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일본 말, 중국 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언어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다른 언어들 또한 지금 말하는 랄랄라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말했을 때에 아까 우리가 읽은 16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어서 소리가 바뀌어서 그들에게 각 사람의 그 나라 말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한국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미국 사람이 앉아 있는데 미국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동시 통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이 랄랄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좀 제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언어의 내용과 언어의 질이 바뀌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셔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하는 말들을 다른 이방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언어가 바뀌었느냐? 언어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빨간 글자를 보시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조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신학적으로 어떤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이렇고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이렇고 신학적으로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유다가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을 때 그 다시 마띠아를 뽑을 때 했던 그 자격이 있었죠.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그를 뽑아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게 하자.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12사도로 충족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임함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율법도 아니고 조직신학도 아니고 언어학적 분석도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들에게 말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봤고 그 자기들이 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명백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는 이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두 번이나 놀라는데 첫 번째 놀라는 거는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랬다고 그랬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가 어때서요? 그죠? 갈릴리가 어때서요? 네. 제가 저기 안양에 전도사로 가서 그 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느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는데 그 직원이 제 사투리를 듣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길래 부산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시골서 오셨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 옆에 붙어 있으면 다 도시인 줄 아는가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요? 그러길래 부산에는요 50층 넘는 건물이 쎄 뺐어요. 안양에는 30층 건물도 잘 안 보이던데 그죠? 겨우 300만 되는 부산에서 왔는데 60만 밖에 안 되는 안양 사람이 저보고 와서 어머 시골서 왔네요 라는 게 말이 되시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아니면 다 시골 촌뜨기로 보는가 봐요. 서울에만 붙어 있어도 자기도 서울 사람인가 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에 사니까 저 시골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아 시골 사람들이네. 그때는 갈릴리 하면은 제대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못한 사람들,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좀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지금 사람들도 다 알아요. 베드로도 알고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해변가에 있다가 예수님 앞에 부름 받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바뀌어서 자기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쟤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방금 들었잖아요. 평소에 했던 말을 몰랐던, 이 귀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가장 무식하게 생각하는, 율법적으로도 가장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저 시골 끝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들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소 하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깜짝 놀란 얘기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첫째는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랬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25절에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하는 그들의 언어가 보니까 뭐예요? 평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언제 제가 헬라어 말을 배웠지? 언제 제가 우리 아라비아 말을 들었지? 언제 우리가 브리기아 말을 저들이 배웠지? 갈릴리 사람들이 하면서 두 번을 놀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무식하게 생각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이, 내용이 그들이 꼼짝할 수 없도록 그들을 완전 회개케 하는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두 번이나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해야 이렇게 깜짝 놀랄까요? 저 부산 시골에서 온 제 얘기를 제가 어떤 말을 해야 깜짝 놀랄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일반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체로 하는 얘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과 재산 얘기입니다. 요즘 특히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주식 얘기라고 그래요. 제 아내가 지난주 미용실에 갔더니 젊은 사람부터 할머니들까지 다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주식 좀 떨어지나 봐요. 얼마 떨어졌다, 그때 못 팔아서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들 다 해서 제 아내가 깜짝 놀랐대요. 세상 사람들은 주식 얘기를 해야 놀라는 것 같고, 또 집 얼마 샀다, 연봉 얼마다, 이런 돈과 재산 얘기를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말하는 주제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또 자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어느 대학교 갔다, 어디 취직했다, 성적이 얼마 나왔다, 그리고 뭐 2등한 자녀가 있으면은 자기 1등한 부모가 아이고 2등밖에 못했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에서 자녀 자랑을 참 부모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 또한 어쩌면 보상 심리겠죠. 그러나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 같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위치, 인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어느 회사 다닌다, 명함 주기 좋아하고요, 직급이 뭐다라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인맥 자랑, 내가 청와대 옆에 사는 누구를 아는데 얘기하면서, 그죠? 국회의사당 옆에 그 식당 누구를 아는데 하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인맥에 대해서 많이 자랑하며 아이고 그러냐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부와 또 자기 사회적인 위치, 아니면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 얘도 좀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자랑하는 것보다 뭘 더 자랑한다고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 자인 걸 깨닫는 것.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것은 보이는 재물과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신 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고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거에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보는 거예요. 너 그거 필요해? 난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자비가 필요해? 나는 너에게 자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 긍휼이 필요해? 나는 너에게 무한하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알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딱 받으면 하나님께 등져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세상은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누구를 알고 있는가를 자랑할지라도 교회는 어디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걸 자랑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처음 온 교회, 처음 온 그 성도들이 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르네. 목장 모임 갔더니 부서 모임 갔더니 어디 차 한잔 마시러 같이 갔더니 다른 교회 성도들은 뭐 자랑 하는데 이 서울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하면은 그들이 교회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잘 사는가,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높은 직분에 있는가, 저 교회 가면 혹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이 있는가, 이거 보고 오겠어요? 아니죠. 다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인 걸 펼쳐놓으면 여기도 볼 것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갈릴리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말할 때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그들의 언어의 내용과 언어의 질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언어의 질과 언어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저보다 말 더 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보세요. 웃기고 있는 양반들 참 많잖아요. 그죠? 100만 넘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설교 끝나도 좋아요 2개도 못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왜 그러겠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겠죠.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해서 제가 사명 선언문 까먹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올라오기까지 분명히 사명 선언문 해야지라고 했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너무 감동돼서 빨리 말씀 읽어야 되겠다 하러 넘어간 거예요. 세상에 노래 잘한 사람들 뽑는다면 우리보다는 조수미 씨가 와야죠. 그죠? 임영웅 씨가 와야죠. 반주 잘한 사람들 본다면 전 세계에서 최연소 피아니스트 그 우승한 그 사람이 있죠. 임윤찬 씨. 임윤찬 씨가 가서 반주해야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임영웅 씨를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막걸리 한 잔 부르는 영탁 씨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말빨 좋은 유튜버 100만 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그분들보다도 여러분이 찬양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아멘.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을 내어놓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리허설하고 반주하고 예배 끝나고 또 반주하는 이 모습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저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밖에보다 나으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말씀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의 눈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에 대한 집중하지 않고 너 언제 눈 떴어? 안식일 날. 그러면 안식일 날 너 눈을 뜨게 해준 사람, 그 사람 죄인이네. 누가? 예수가. 그러면 예수는 죄인이야. 율법을 어긴 죄인이야라고 딱 고정시켜 놓고 프레임을 짜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맹인을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걸 안다. 그때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는 몰라. 근데 나는 하나는 알아.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종교자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뭐 율법이 어떻고 율법을 어기면 어떻고 안식일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서 예수가 죄인이란 거 나도 그건 몰라. 그죠? 난 그건 모르겠고 너희들이 말하는 건 난 모르겠어. 두 번째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맹인이었는데 안식일 날 예수를 만났더니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준 거야.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지금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거야. 이 얘기예요. 뭐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더니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앞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앞을 보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직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명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를 고쳤다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다 모르겠는데 내가 안식일 날 만난 그 예수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라면 나는 그분이 진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 그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지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누가 좀 구원 상담 요청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님 저를 찾고 제 아내를 찾아요. 왜 구원 상담을 저만 해야 되고 제 아내만 해야 됩니까? 왜요?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까? 그 상담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저한테 양보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 목사님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저 복 안 받아도 되니까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예,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중학교 1학년들 희생제물로 쓰는데 오늘은 건이야. 오늘은 네가 희생제물이다. 원래는 승준이 너였어. 근데 오늘 승준이 집에 불났다고 늦게 온다고 그래서 제가 건이로 바꾼 거예요. 두 사람 다 잘 들어봐. 어머니 계시지 둘 다? 예. 어머니 혈액형 뭔지 어머니 키 얼마인지 알아? 그렇지. 어머니 MBTI 성향. 어머니 통장에 돈 얼마 있는 거 알아? 어머니 부모님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신 고향. 할렐루야. 승준이는. 그래서 내가 오늘 승준이 너를 찍었는데 좋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을 낳아주신 그 아주머니 계시잖아. 그분을 뭐라고 부르니?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엄마에 대해서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엄마 키, MBTI 성향, 엄마, 아버지, 어머니, 생신, 고향 잘 모르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지. 왜? 그래,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돈이 얼마 있는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는 알면 좋지만 그거에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데 방해되지 않아요.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그분이 나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고 내가 아플 때 그분이 나를 닦아주고 있었고, 그죠? 병원에 데려가주고 있었고 학교 갈 때 손잡고 학교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니까 이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든 나는 중요하지 않고 뭐예요? 그분은 내 엄마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든 도둑이라고 말하든 그 사람들 입장인 거고 우리 이 승준이나 건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엄마는 엄마인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에요. 저 뒤에도 김건희가 있고 우리 교회 건희가 셋이나 있네. 예. 맞죠,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나의 어머니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우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그분이 나의 어머니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누가 물어봐도 창세기 몇 장 몇 절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서 다 답변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맹인이 말한 것처럼 니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읽어본 적도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안식일 날 나에게 찾아와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였고 눈을 떠보니 그가 내 앞에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내 평생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나는 무조건 믿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무조건 말할 거야. 이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시골 갈릴리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2번이나 놀란 거예요. 그들이 했던 언어가 돈의 얘기입니까? 신학적인 얘기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끼워진 조직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한 얘기는 딱 이거예요. 내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가 나 불렀어. 그 따라다니다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도 처음에 못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죽으시겠대. 돌아가시겠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나도 긴가민가 했어. 근데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더라. 너희가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1분 안 걸렸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몇 번이나? 2번이나 놀란 거예요.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니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누구 만나도 성경책 펴놓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100% 예수는 내가 모르지만 최소한 제 삶 속에서 예수는 이런 분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주님 만나면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은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그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언어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3월 달에 좀 구원 간증문을 좀 써보십사.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뭐 청년 때도 써봤고 뭐 교회 행사 때마다 쓰라고 그러는데 자주 써보셔야 됩니다. 그걸 쓰셔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은 어떤 과정 속에서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그 은혜의 가운데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창한 언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편지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편지를 펴서 읽어봤는데 그 편지를 보고 한참 울었었습니다. 전도가 정말 이렇게 쉽구나. 저는 전도 복잡한지 알았어요. 전도 복잡한지.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2분을 전도하셨는데 수법은 똑같았어요. 스포츠 센터에서 아는 사람 만납니다. 좀 친합니다. 야, 다음 주일날 10시 50분까지 신풍역 1번 출구로 와. 어디 가게? 좋은 데 있어. 따라와. 무조건 와. 그냥 11시 50분에 온 거예요. 따라와. 어디 가는데? 그냥 따라와. 어디 가는데? 따라와. 2번 어디 가는데 물어봤더니 교회에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뭐 시간 있어? 없어. 시간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신풍역으로 몇 시까지 와요? 어디 가게? 그냥 와요. 그랬더니 그분이 등산 간 줄 알아. 등산 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가셔서 따라와. 그러니까 어디 갈 건데? 그냥 따라오세요. 따라와. 어디 갈 건데? 3번 물어보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들어와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우셨대요. 중학교 때 그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나서 수없는 사업의 실패 속에서 지금도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데 누군가 위로가 필요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예배를 드린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따라와. 3번 하니까 따라오고 2번 하니까 와서 교회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아는 만큼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쉽죠? 다음 주 신풍역 1번 출구 10시 50분. 그것만 하시면 돼요. 신풍역 1번 출구 10시 50분 에스컬레이터 타면 딱 그 앞에 서 있어. 그러고 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3번만 하세요. 3번만 하시면 영혼들이 꽉 찰 줄 믿습니다. 참 쉽죠. 저도 목사지만 전도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저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소개하고자 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에 대해서 다 몰라도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지, 예수님이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예수님의 MBTI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도 최소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만. 그래서 주보에 제가 그 구원 간증문 쓰는 그 3단계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도 어떤 분이신지 이 3개만 적으시면 돼요. 성경 찾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 생각난 대로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묻거들랑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아니?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신풍역 1번 출구 10시 50분에 만납시다. 이것만 2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초대 시대에 정말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던 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변한 그들의 언어, 그거는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전달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듣고 2번이나 놀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는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굳이 성경을 펼쳐서 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 변증론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언어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됩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믿냐? 너는 왜 교회에 다니냐? 그것에 딱 우리는 할 말은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들려줄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이 짧은 대화 속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만난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만 이야기해 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을 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이제는 세상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와 첫사랑의 감격이 오늘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이 만난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제 말이, 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삶이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저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저의 삶을 통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김,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세상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은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많이 암송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짧은 메시지는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정리되게 하시고,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냐 묻거들랑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들어보겠냐라고 가볍게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삶과 불안함 속에서도 늘 함께 평안을 주시는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